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국내에서 최연소 찬양 단원을 보셨죠? 오늘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한참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 있죠? 오늘 이렇게 제가 비가 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또 자매님께서 감사하게 또 저를 마중 나와 주셔서 또 비를 맞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하면은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가 있었죠. 우리 김은기 장로님이 정말로 총회장님 말씀으로 들어보면은 몇 시간 동안을 앉지도 않고 계속 강행군을 하셨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큰 선교 봉사에 쾌거를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김기만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자매님께서 올리신 그 글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오늘 기도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다 찾으셨으면 33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둘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직 제가 장제를 잘 못했는가요?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리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엮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몸이 차가우신 분은 오히려 선풍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열이 많기 때문에 눌러라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선풍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아침마다 또 부산 한누리교회에서 김종무 집사님이 아침 말씀을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또 우리가 머리에 쌓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쌓은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람이 말씀을 많이 상고하다 보면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집에는 소가 없었지만은 또 소를 키우는 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밖에
들판에 내놓으면은 소가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죠. 무엇인가 입에서 야금야금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소를 끌어다가 요양간에 들여다 놓으면 어때요?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무엇인가 씹어 먹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되새김질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말씀이 들은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닐 때가 많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그것이 내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가 풀을 뜯어 먹지만 그것이 모든 풀이 내게 영양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그 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어떤 우리 삶의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해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는 가공식품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원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가까이 하는 것. 그러나 그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들이 오늘 여수 우리들 교회, 부산 한누리교회, 여러 지역교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주님께서 하셨던 원전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 가공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알아듣기에 최대한 편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해 놨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그 말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시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보면은 네 가지 마음밭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로만 자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사람마다 다 마음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따져서 네 가지 마음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경의 비유. 등경 위에 놔야지 말 아래 두면은 그 빛이 어둠을 밝히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등경의 비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자라서 결실하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으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면 대부분 오래전에 구원받았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꿈속에서라도 구원받은 간증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꿈속에서라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간증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좁은 문,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삶의 간증도 구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간증만 갖고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뭐라고요?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쉽고 단순하게, 어떤 분은 그런 말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다.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쓰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것은 파이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또 전도 집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좀 크죠? 방송실에서는 적당히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쉽고 단순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신천지.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비유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 바로 들판에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를 돕게 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그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지막 시대 때 메시아가 누구냐? 이만이라는 것을 꿰다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와 그들이 생각하는 비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했을 때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쉽고 단순하게, 제자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깊이 있는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과는 다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아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의 기적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5천 명. 그런데 그것은 장정들만의 숫자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은, 연세 드신 분은 뺀 숫자입니다. 그 숫자까지 합한다면 2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숫자에 나오지 않지만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노크를 하십니다. 그 문에 자물통은 어디가 있다고요? 내 안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는 것은 문제도 없겠구나,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마음이 콩밭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정착한 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메신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너무 시시하다 해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느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더라.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서울의 거대한 대형교회 목사님이더라. 그리고 1부에서 5부까지 그 말씀을 다 인도하고 인상도 좋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더라. 그러면은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메신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녀요? 내가 그 교회 다녀요. 내가 서울의 큰 어느 교회 다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와, 그렇게 좋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어때요? 메신저에 집중했어요? 메시지에 집중했어요? 메시지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가면은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 교회 가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웃으면서 반기죠. 어디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 종교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랬죠.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그러는 것처럼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누나도 누이 동생도 다 아는데 그런 환경을 보고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예, 마태복음 1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 누이 동생 다 아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그 육신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보호가 있는데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57절을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이 없어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섭리하시는 일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내용에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디 출신일까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은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를 표현할 때 이방 갈릴리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런 천대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로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대부분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고기 잡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의부 안 계시죠? 의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고기 잡아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를 삼으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저 촌 동네 갈릴리 말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율법 학자들, 성경 학자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 삼으셨을까요? 겸손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보면은 일이 없어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되게 하리라. 주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물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부는 아니었었죠. 다 갈릴리 출신은 아니었었죠. 하지만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바로 거기가 제자들의 중심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나타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과연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따라 나온다면 제자들처럼 따라 나온 사람은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인가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란 말은 즉시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기 전 재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어디 있다가요? 일꾼들과 함께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불효막심에도 이런 불효막심이 없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그 시대 때는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었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들 보면 영리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100년 넘게 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짤막한 순간이다. 바람 불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런 마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순수한 마음 때문에 앞뒤채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계산해 보죠. 머리 굴려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제자들처럼 순수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교단에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사람, 그런 분이 우리 교단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갑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말이런지 몰라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보호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에요.
올 이유도 없어요. 오늘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자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똑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용은 다르긴 해도 그런 내용이 아마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참 저 사람은 인상이 좋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죠. 관상.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디가 보여요. 얼굴만 보면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보면은 저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저분은 고생이라는 고생도 모르고 살아온 분이구나. 다 맞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그런 걸 버리지 못하고 성질대로 살아간 사람, 우리 교단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고집대로 살아가면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고집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서 악수를 하고 싶은 포근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죠. 본래 태생이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얼굴에 어느 정도 비칩니다. 사람들의 모습 내면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얼굴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얼굴이란 말은 얼이란 말과 굴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이 얼빠진 놈아.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고 얘기할게요. 이 얼빠진 놈아. 그런 말하죠. 또 우리 민족의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얼이란 말이 뭐냐면은 얼굴의 생김새, 인상, 정신세계, 또 혼을 말하고 한답니다. 이건 국어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굴이 뭐냐? 굴 그러면 그냥 생각이 나죠. 굴. 그래서 장소, 곳간, 우묵처럼 이 그릇처럼 우묵한 푹 들어간 그런 공간, 그리고 동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얼굴이 뭐냐? 이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이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보고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인상이 영 좋았는데 겪어보면 더 알 수가 있죠. 인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가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나를 찌르는 말이 되고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또 하게 해주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제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경은 그렇게 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정지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표대 삼고 날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걸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것 말고 뭐라고요? 날아가는 것, 날아가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가는 삶, 날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성경의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이 메뚜기가 날아가다가 하필이면 어디에 처박혔어요? 똥밭에, 소똥에 딱 처박혔어요. 더럽다는 것을 알고도 머물러 있는 것은 부정한 모습이다. 그걸 딱 아는 순간 그 곤충에는 뭐가 있다고요? 뛰는 다리가 있다 그랬어요.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한 모습이죠. 아,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은 버려야 될 모습이구나, 고쳐야 될 모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거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런 거 없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것을 아는 순간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의문대로 가버렸다요. 예. 우리 마가복음 4장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딱 막히면 가장 좋은 방법, 본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라 말은 낮에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학교에서 학생들 남아서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방과후 공부죠. 우리로 따지면 심화 학습입니다. 좀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듣고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성장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왔는가? 뭘 보면 안다고요? 좋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내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견딜 만한 것은 기도하고 이겨냅니다. 그렇지만 나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6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모르신 건 아니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예수께서 38절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란 말은 오래된 물건이 아닙니다. 옛날 물건이 아닙니다. 배의 후미를 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예수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배에 대해서는 일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뱃일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뱃사공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이렇게 큰 파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죽을 지경에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가 타온 모습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다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자는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역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몸도 느껴요. 마음도 힘들어요. 눈물 나고.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서 봤다 그랬죠. 김진선 자매님이, 우리 그 여수 의델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약해가지고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분은 못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딱 한 분은 다 아시고. 김기만 집사는, 저는 옛날부터 김기만 집사님 그러면 교회 이전하기 다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딱 오면은 집사님의 찬송가가 멀리까지 들려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귀만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이걸 생각하면 바로 제가 이것도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그냥 연상결합법이에요. 그래서 김기만 집사는 7월 29일 수술을 하고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인 줄 알고 폐암 수술을 했고 조직검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들으러 왔는데 암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박수를 치는데 이럴 때 보통 박수 안 쳐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분의 의사가 악성 종양이다라고 암 수술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암이 아니었다는 소식에 조금은 의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김기만 집사의 종양은 필시 암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그 악성 종양을
착한 양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크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아멘 되지요? 네. 박수 치고 싶으세요? 박수 치고 싶으면 쳐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실은 다윗이 무슨 시를 여러 편 썼냐면은 저주하는 시를 썼어요. 여러 편.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편만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기도했느냐. 저 원수들의 이빨을 싹 뽑아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도 없게 싹 말려 죽이시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도적질 당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마지막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죠. 속에서 분함이 있어요. 분함이 있어도 밖에 잘 안 내놓죠. 내놔봐야 위로가 안 되니까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밀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시편 77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고통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85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죠. 응답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손을 뭐라고요? 거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었죠.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극박한 상황이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나오죠.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잠이 오지 않죠.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마음이 상합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적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이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거 얼마나 공고한 상태였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 베풀기를 금하셨을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응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죠. 은혜 베풀기를 이제 금하셨습니까? 10절에 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여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를 끝없이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이 어떻게 주를 봐요? 이것을 보고 의인법이라고 말하죠. 사람처럼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서 기품도 진동하였고, 어떻게 파도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 수가 있겠어요? 파도가 바다가 물러가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이 날아나갔나이다. 사람들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대로 끝난단 말인가?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하심을 모를 때가 많죠. 18절에 보니까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고, 바로 이 내용은 홍해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줬던가 다시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이죠.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고, 어디는 터져 있어요? 하늘은 터져 있잖아요. 오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동서남북을 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도 소망이 없지만 사람들이 사악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죽을 사라고. 예수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다에가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가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다에 있었고 주의 경건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가운데서도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단 한 사람이더라도 이런 기적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께서는 바다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기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바다 파도를 가로질러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었습니다. 마른 땅이란 말은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침례식을 받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이란 말은 우리는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넌 순간 그렇게 깊은 바다를 다시 쫙 붙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안 죽고 100% 완벽하게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남겨두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몇 사람 살았죠? 전멸했죠. 100%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생명을 얻었고 애굽 사람들은 100% 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서 그 파도가 다시 붙어버렸습니다.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에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될 것, 주님이 나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실 거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여수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수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전본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여수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웅기 장로를 통하여 여수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크게 쓰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김규만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은 남원 수양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사마다 맡겨진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번에는 특별히 장욱장로를 통하여 전도집회 강사를 세우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장욱장로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번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구원함을 얻고 확실히 구원을 받고 또 지역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들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님께 맡겨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